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림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복음성가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제가 잘 못해서 정말 가사 내용을 잘 들어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나는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기에 살기에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배고픔이 무엇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고통과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우리는 예전에 어린 시절이 있어요. 특별히 명절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다리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명절 당일보다는 명절을 기다리는 일주일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명절에 옷을 입을, 명절에 신발을 만지며 명절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솔솔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여인들은 결혼 당일보다는 결혼 날을 받아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생의 마지막 축복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 성도는 반드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거사 출도보다 더요. 아멘거사 출도. 여수론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올바른 자, 곧 고결한 사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을 여수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수론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시적인 명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입니다. 세상의 온갖 괴로움과 생존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시고 약속합니다. 시편 121편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마귀도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와 당나귀 한 마리에 짐을 잔뜩 싣고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모두 신나고 기쁘게 갔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당나귀는 말보다 힘이 좀 작게서 당나귀가 먼저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옆에 가는 친구 말에게 말합니다. 아우 내가 좀 힘드니까 내 짐 좀 덜어서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되겠니? 누구에게? 친구 말에게. 그러면 좀 친구가 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같이 좋다고 하는 친구의 말이 당나귀의 요청을 단칼에 NO! 나도 힘들어!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힘에 지친 당나귀는 얼마를 못 가서 쓰러지고 죽고 맙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당나귀가 지고 있던 모든 짐과
죽은 당나귀의 털까지도 벗겨서 말의 등에 다 올려놓습니다. 결국 말은 울상이 된 채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 짐을 좀 내가 덜어줄 걸 하며 후회하며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서로 돕고 보살펴야만 합니다.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코 고난을 혼자 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도 나누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슬픔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있으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같이 하면 더 훨씬 기쁨이 커지고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불임교회 성도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천국에서 모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전적으로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비전과 범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면 평안하고 쉼과 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고 잠깐이 아니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는 불임교회와 복된 성도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 줄 아십니까? 고향. 예전에는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태어나 살던 곳이 고향인데 그것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특별히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우르릉 꽝꽝 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는 새끈새끈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뒤집어지든지 엎어지든지 마귀가 떠들든지 어찌든지 하나님 처소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고 진정한 성도의 행복한 처소는 세상이 물질적이고 넓은 땅이나 공간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가 처소입니다. 하나님만이 행복한 처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싶어해요. 하늘의 문을 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명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벽만 쳐다보며 돌을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육신을 쳐서 훈련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우리 예수님이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생명과 자유와 평강과 하늘의 권세와 유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문을 닫지만 하나님은 여시고, 사람은 담을 쌓지만 하나님은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나라에 현명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이 정직한지 어떠한지 마음을 알고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임금 앞에서는 다 충성스러운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백성은 어떠할까 하고 했어요. 하루는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 종류의 씨앗을 앞에 놓고 화분에다가 그 씨앗을 심어주며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여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인데 그 꽃을 잘 키운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김홍림 권사님한테 가져갔으면 아름답고 큰 꽃을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신하들이 가져갑니다. 또 장관들이 가져가고 또 백성들에게도 쭉 나누어 줍니다.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임금님은 약속한 날 신하를 데리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각색의 아름답게 피어진 꽃들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얼굴이 꽃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확게 되어드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기쁜 표정이 아닌 거예요. 이쪽 마을을 다 갑니다. 부근에 또 가봅니다. 또 길을 가봅니다. 가보는데 근데 임금님이 하나도 누구를 택하지도 않고 수많은 꽃을, 아름다운 꽃을 보는데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걷기만 하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갑니다. 드디어 부림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보는데 근데 그때 한쪽 귀퉁이에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가진 꽃은 꽃이 이쁘게 피어있는 화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피지 않은 그냥 흙만 담아있는 화분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부림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지나가며 깜짝 놀라며 가마에서 내리며 그 소녀를 껴안으며 말합니다. 내가 찾고 찾았던 사람이 여기 있다. 이 소녀에게 상급을 내가 크게 내리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꽃이 어디 있는데? 안 피었어요. 빈 화분이었어요. 이유를 알고 본즉 임금은 백성들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알고 싶어서 꽃씨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삶은 꽃씨가 꽃이 날까? 안 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가져가서 심어보니까 꽃이 안 나니까 이게 무슨 씨지? 자기들이 새로 사다가 심었어. 이게 임금이 준 씨앗이 바뀌어서 심어지니까 꽃은 났지만 임금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눈앞의 현실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보석을 잃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올바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나를 믿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거할 처소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소를 받는 귀하고 복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로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도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앗을 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와 구원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8절과 29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문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가 참 있습니다. 요즘 젊은 시대들이 참 직장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직장 들어가서도 힘듭니다. 집 사기도 힘들어요.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도 노예로 팔려가서 참 살면 힘드는데 그 당시에 노예는 말하는 동물이에요. 말하는 동물. 그냥 개나 고양이나 똑같고 말하는 동물로 그것도 4,000년 전에 그렇게 갔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13년을 열심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요셉 주변에 복의 복을 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 자손들이 요셉의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간증을 해야 돼. 아우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네.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아.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두 행복해. 이 간증의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이 될 때 요셉은 다른 공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노예로 그냥 계속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였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에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셉의 축복만 받기만 하면, 요셉의 축복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크게 완벽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복종한다 이 말은 그냥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막 네네네네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을 하며 원수들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의 목전에 잔치상을 베푸시고 다 꿇어 엎드려서 다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시는 그 모양, 그 삶의 모습, 그게 성도들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고 넉넉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적인 부와 더불어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믿음과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만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을 꼭 믿고 천국에서 모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자녀들을 성령님께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마귀가 미쳐버리도록 만드는 참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한 문제를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루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 오면 하루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자손들이 급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하루만 더 기도하자. 따라합니다. 하루만 더 기도해보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요동을 안 주고 기쁨을 허락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수록 기도하면 숙성시키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바로 따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만 그 포도를 한 2, 3일 정도 따서 놔두면 훨씬 맛있습니다. 이제 곧 감자가 나와요. 감자를 캐서 밭에서 나온 감자를 하루 정도 놓았다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방금 캐온 감자를 맛있다고 바로 삶으면 몸에 좀 해롭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정도 이렇게 그늘에 놔둬서 숙성을 시키면,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맛있는 소고기도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모든 식품은 하루 정도 이상 2, 3일 숙성시켜 먹으면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방법, 하루만 더 기도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실수 없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완성시키는 데는 평생 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될 때까지는 평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받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최고의 영원한 축복을 받은 행복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감사하며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이며 교회이며 복음이며 기독교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처소가 되십니다. 은혜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복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아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 불임교회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자녀와 자손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